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오늘은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셨습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셨어요. 성탄절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또 알려줍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0년이 지나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죠.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사역 첫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에, 탄생했을 때에 또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또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고 알려주었지만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사죄와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이 땅 위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고 변죽을 울리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한 한마디의 이 말씀이 이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자기 생각, 자기 왕국에 집착해 있던 그 제자들의 생각을 깨뜨리고 제자들의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고 심지어 교회가 태동하고 인류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거죠. 자, 1장 8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가가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 말씀대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터인데요. 먼저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부분이 이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 세례, 불 세례, 성령 충만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임한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 세례, 불 세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마가, 요한 또 누가, 오늘 본문의 누가도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럽니다. 나중에 바울 서신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죠. 불세례 많이 들어봤죠? 성령 세례 많이 들어봤어요. 성령 충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개념의 오해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오해의 가장 큰 주범이 뭐냐? 바로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세례를 그냥 침례로 원래 그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했으면 이런 오해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세례하니까 여기에 우리의 이해가 많이 부족한 그런 결과가 결국 초래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불세례가 나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세례가 아니고 침례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성령 세례가 나왔거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침례의 의미는 뭐죠? 침례는 말 그대로 물에 잠수되는 예식을 침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에 흠뻑 적셔지는 빠지는. 그러면 불세례라고 하는 말은 세례 빼고 불침례예요. 그러면 불 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불에 잠긴다는 거는 불에 홀라당 타버리는 거죠. 물 속에 잠기면 어떻게 될까요? 익사되는 거죠. 익사되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니까 성령으로 꽉 찬 충만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불로 비유하면 좀 강하게 표현한,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홀라당 타버리는 것. 그리고 물로 비유하면 물 속에 완전히 빠져서 그 물 속에서 익사되는 것. 그래서 원래는 다 침례를 했어요. 침례를 1세기 한 130년 정도 돼서 기독교인이 자꾸 많아지고 전파되어지고 세례를 줘야 되는, 침례를 줘야 되는데 팔레스틴 지역에는 건기 때는 물 구하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물을 어디에 강에다 푹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많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또 노약자들도 예수를 믿게 돼요. 병든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돼요. 환자들이 생겼. 이 환자들을 어떻게 물속에 빠뜨릴 수 있겠어요? 죽는 거다. 영이 죽어야지 육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례가 생긴 거예요. 세례가. 그러다가 나중에 한 조금 1세기 정도 더 지나면서 아예 이게 보편화되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세례를 주죠. 침례교와 또 몇몇 교단들은 침례를 여전히 줍니다. 근데 이 침례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오해가 많이 들어요. 세례는 그냥 물을 뿌리잖아요. 저는 일부러 좀 많이 뿌립니다. 다음에는 더 많이 뿌리려고 해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도 좀 많이 했다고. 이게 뭐 물에 젖는 건지 안 젖는 건지, 물론 그것 행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 행식도 내용을 담는 중요한 그릇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 받는다, 성령 세례 하면 좀 뭐 이상한 걸 생각하고 불세례 이상한 걸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성령을 내가 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코람데오 중창단이 찬양했는데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거듭난다는 것이 성령으로 물 좀 뿌려서 맛 좀 보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뭔가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개선에 소망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오직 소망은 뭐죠?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 불세례를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 다 어떤 의미가 가장 크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데 예수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지금 성령은 좀 알아.
너희들이 지금 성령의 맛도 조금 보는 것 같아. 그런데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풀같이 임하고 때로는 물같이 임하고 때로는 바람같이 임하고 너희들이 그 성령 속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너희들의 그 생각, 자, 부서지고 깨어지고 너희들이 새롭게 태어날 거야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성경이 마지막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내가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전히 성령 충만해야 된단 말이죠. 껍데기만 잠시 가랑비에 어쩌듯이 그런 성령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성령 속에 묻히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자꾸 나를 성령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일이 일어나는데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읽을 때도 좀 센서 있게 읽으셔야 됩니다. 빨간 표시는 뭘 의미해야 할까요? 강조죠. 강조는 어떻게 읽어야 되죠? 좀 더 포르테로 읽어야 돼요. 처음 읽을 때의 강조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다음 두 번째 강조는 너희가, 그렇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변화와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에 꽂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권능, 능력, 그 능력에 꽂히는 거예요. 능력 받는다는 것도 맞습니다. 파워가 맞아요. 그런데 그 파워보다, 그 파워의 가장 큰 파워가 뭐냐? 뭘까요? 내 자신이 바뀌는,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사모하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일어난 진짜 큰 능력이 뭐냐?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2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설교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했던 내용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신, 금요 기도에 오신 분 알죠? 뭐죠? 네. 금요 기도에 좀 나오세요. 금요일 저녁에 다들 뭐 하세요? 그 시간에?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이제 결정하시기를 바래요. 내가 7월 달까지 금요 기도에 간다. 언제 갈 것인가? 결심을 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들을 금요 기도에 이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신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물론 이 신이 몸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은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자신보다 한 단계 조금 더 계급이 높은 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까지 더해지면 못 당합니다. 아무도. 누가 자기 자신을 이겨요? 저도 못 이겨요, 저 자신. 그런데 그 자신을 이기는 신이 두 종류의 신이 있어요. 하나는 귀신이에요. 악령. 또 하나의 신이 성신, 성령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악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기면 나는 정말 이상한 괴물이 돼요. 그러나 성신, 성령이 내 자신을 이기고 나를 지배하면 정말 멋진 사람, 참 좋은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 창조를 하시고 나서 얼마나 좋게 창조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정말로 멋진 작품으로, 글작품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뭐가 된 줄 아십니까? 반점은 인간이고 반점은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괴물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슬쩍 보세요. 지금은 다
전부 사람이에요. 좋은 분들. 그러나 예배당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괴물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주로 어디서? 주차장에 가면 괴물로 변할 때가 있죠. 엘리베이터 타다가도 괴물로 변할 때도 있고요. 집에 가도 직장에 가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이 볼 때에 참 사람 좋게 생겼다. 좋죠? 저같이 좋은 사람이 세상에 저 말고 또 한 사람 딱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어느 날 괴물로 바뀔 때가 많아요. 저도 제가 괴물로 바뀐 모습을 보면 정말 참 인간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짜예요. 1980년대 우리나라의 안방극장을 휘어잡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네, 기억나시죠? 헐크.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 헐크는 분노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녹색 거인으로 바뀌어지죠.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문제는 힘은 초인적인 능력을 발하는데 지능은 떨어져 버리는 거죠. 평상시보다 지능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괴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분노하면은, 화가 나고 성질 나면은 지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화났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후회한다. 그렇잖아요. 막 성질 나가지고 해버려. 그래 놓으면 100% 후회합니다. 그때는 결정하지 말아야 돼. 왜? 지능이 떨어져요.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떨어진다니까. 그때는 사고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 돼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이 인간을,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 이 자신을 귀신이, 악한 영이 딱 틈서 잡으면 완전한 괴물이 되어버리지만 성령이 나를 주장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귀신은, 악한 영은 힘은 셉니다. 그런데 인격은 없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보십시오. 작두를 타잖아요. 저 봤거든요. 작두 위에 올라가서 맨발로 막 춤추고 하잖아요. 악한 영이 딱 하면 그런 힘을 실제로 발휘합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요. 다 안다고요. 왜? 귀신의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격은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고 악한 능력이 있으면 무당이 참 사랑스럽고 무당님 막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악한 영보다 힘이 더 세요.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인격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무서워 벌벌 떠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알면 알수록 그 능력과 그 위대하심에 놀라지만은 또 하나, 그분이 그렇게 정말 우리의 어릴 때의 좋은 아빠처럼 그분은 친밀감이 느껴지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성경을 보니까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파워로 번역하지 않고요, 정말 잘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 거기 보면 너희가 성령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파워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얻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신비한 능력들, 그것만 얻고 싶어요? 아니면은 성령님 자신을 얻고 싶으세요? 예.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구했잖아요.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나를 째려보는 사람, 내가 째려보면 눈이 확 빠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막 험담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 험담하는 입에 이빨이 왕창 빠지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라도 복수하고 싶잖아요. 성령의 능력,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성령님 내게 와 주십시오, 그게 좋겠어요?
우리 능력만 사모하면 그 능력만 받아요. 실제로 성령의 능력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내가 얻게 되면 성령님의 인격과 성품과 성령님의 능력까지 다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니까, 야, 나는 내 능력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주님 자꾸 보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와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로 가득하 있습니다. 거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마른 뼈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뼈가 붙고 힘줄이 생겼어요. 그러나 여전히 죽은 시체예요. 시체는 뼈나 그리고 살이 있으나 아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뼈가 있는 게 덜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에 뭐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서는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변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은 너희가 달라진다는 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 스스로는 읽을 수 없었던 내 분노 이길 수 있고, 내 스스로는 이길 수 없었던 내 정욕 이길 수 있고, 늘 입에 못한다, 안 된다 달고 살았던 나도 어쩔 수 없이 못한다, 안 돼, 못해요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성질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안 달라지세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는 저도 달라지고 여러분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내게서 약해지고 내가 세지면 다시 내가 나와요. 자,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이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밖에 몰라요. 자기 왕국, 우리 이스라엘 왕국, 우리 유대 왕국.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래 너희가 달라지면 너희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시했던 그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개 취급을 했던 이방에까지 너희들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나라에 너희들의 인생을 갈아넣는 존재가 될 것이야 라고 말. 이거 뭘 말하는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비전이에요. 그리고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능력을 얻게 되면 그 능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좀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내일 통장에 100억 입건돼서 그 100억이 다 생기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건축 헌금 다, 아니 50% 드릴래요. 여러분들 정말 진짜예요. 100억이 생기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권력이 주어졌어요. 뭐 대통령까지나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구청장 자리에 여러분이 올라가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삶과 생활에 여유가 더 있으면 뭐 하시고 싶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보통 두 부류죠. 첫째 부류는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내 자신을 누리고 싶은 거죠. 자기 왕국을 좀 잘 구축하고 싶은 거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만은 내게 좀 더 건강이 주어진다면, 내가 좀 더 물질 여유가 생긴다면, 내가 좀 더 힘이 있는 자리에 있게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좀 더 섬길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성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성도는 제자들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왕국을 위하여서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고 할 때 그들의 귀가 번쩍 열려서 와, 그 권능과 그 능력의 부스러기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는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겠구나, 그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변화를 받아 이제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유대 땅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들의 정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들의 인생과 삶을 다 갈아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비전과 혼신의 꿈을 심어준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책 한 권을 읽었는데 2023년 말에 사다 놓고 사실은 읽지 못했던 조그마한 책이었는데 김태훈 씨가 지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책인데요.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또 군복무도 다 마치고 또 인턴 또 레지 기간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서울대병원 간담체외과 의사예요. 그리고 또 서울중앙병원에서는 소아외과 임상 교수로서 모든 의사로서의 코스를 다 마쳤어요. 17년의 세월을 다 바쳐서 의사로서 이제 코스를 다 마치고 우리나라의 빅5 병원에서 다 교수로 오라는 러브콜을 받았어요. 바로 그 시점에 아직 40이 안 되는 그 젊은 나이에 자기의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떠납니다. 대학부 때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소명에 모든 사람이 다 만류합니다. 너 전도가 유망한데 지금 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나중에 조금 있다가 가도 되지 않느냐 라면서 다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태훈 여사는 자비랑 의료 선교사로 에티오피아로 떠나버립니다. 그가 그 에티오피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파킨슨 병까지 얻게 되고 그러면서도 지금도 계속 사역을 하면서 써낸 책이 깨어진 그릇과 바로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가 모든 그 만류를 뿌리치고 떠나면서 남긴 글귀, 참 감동이었어요. 자,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할 일이 없거나 갈 곳이 없어서 선교지를 택한 게 아니었다. 선교지는 내가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어떤 자리보다 값졌다.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귀하고 내 가슴을 가장 뛰게 하는 길이었다. 그랬기에 과감히 선택할 수 있었고 그 결단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작은 고백을 올려드렸다. 내 선택을 기뻐하시는 그분께, 저 빨간 것이 내 주님, 제가 아프리카로 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주님, 제가 아프리카로 갑니다. 이제 우리 다 아프리카로 가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라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의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부르심의 비전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는 여러분의 가족,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유대는 어디죠?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다른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의 믿는 일가 친척들 다 유대예요. 사마리아는 누구죠? 전에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는 열심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교회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신앙에 박혀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은 누굽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 그게가 땅끝이에요. 그게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그저께 우연히 존 메가더 목사님이 2016년도에 부활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 한 설교를 캡처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유심히 봤어요. 우리는 지구를 보존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이 세상을 그냥 보존하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가 끝나기까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계속 설교가 이어져요. 저는 이것이 큰 울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아니면 유대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마리아로, 아니면은 땅끝으로, 이방애로 여러분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서울 서교회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왜 불렀죠? 왜 이 복을 선포하죠? 3절로 넘어가야 돼. 시작.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새성전, 여러분들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기 가서 우리가 좋은 예배당 만들어서 마치 호화 유람선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내는 그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여서 그 예루살렘의 복락을 우리가 누리면서 지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서 유대로 사마리아요 땅끝으로 가요. 그런데 저 지축 종교부지 번지수가 우리를 또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기가 뭐라고 그랬죠? 지축동 1119번지입니다. 지축동 1119번지예요. 저는 한장님 저거 알고 하신 거예요? 아니,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1119번지 뭐예요? 천국의 119. 119가 가만히 있어서 차 닦고 건물 세우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어디든지 가야죠. 그래서 천국의 119 지축동 1119번지 서울서교회 그 이름에 걸맞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에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함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땅과 경기 북부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로 계속 뻗어나가는 그 일에 여러분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설교의 결론은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지하며 주 섬기게 아멘.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인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에 아멘. 인정하는 것
높임같이 물이 바다 높임같이 물이 바다 높임같이 물이 바다 물이 높임같이 바다 높임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나긋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하소 물이 바다 높임같이 물이 바다 높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것이 세상에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임같이 물이 바다 높임같이 물이 바다 높임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달라져 증인의 삶을 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도 약속한 이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도 이제 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사고하였던 살아갔던 이 삶을 깨뜨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하나님 내 삶의 영역과 복음의 지경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